오늘 본문으로부터 사도 사무엘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어가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듯 사사시대와 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 즉 가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통일왕국의 초석을 놓았지요. 가장 암울했던 그 시제에 사무엘은 제사를 회복하며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여 왕을 세워 통일왕국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엘리 대제사장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절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음을 기록하고 있죠. 이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바로 통일왕국을 이룬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 시대를 끝내고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바로 가장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의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인나에게 늘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고통받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시대 전환을 이루어가는 한 인물을 탄생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용맹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갔죠. 오늘 사무엘상도 그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한나는 그의 심정이, 그의 마음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니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보여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였지만, 결국 그녀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알게 되고 엘리 대제사장은 축복하며 그녀를 돌려보내지요. 그리고 그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은 응답받아 이후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한 여인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셨고 그 여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한나는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키웠고 소원한 대로 젖을 뗐을 때에는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이요, 또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생명을, 그녀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요. 이렇게 드린 아이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가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로 자라갔고, 그가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영적인 사항은 캄캄하고 암울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제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시절은 혼란의 시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었지요. 사무엘상 4장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의 생명을 잃는 패배를 당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들의 장로들이 모여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나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었던 것은 법궤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 가운데 법궤와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실로에서 바로 언약의 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나 죽었고 이렇게 들고 왔던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너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궤마저도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법궤만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법궤라는 그 하나의 대상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런 법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이 법궤가 부적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냥 부적처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그 가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2장 30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바로 엘리의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존중과 멸시의 뜻을 찾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높이어 귀하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여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자동으로 승리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참혹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었지요. 블레셋은 더 이상 이 법궤를 블레셋에 둘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법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지게 하고 독한 종교와 역병이 그들 가운데 돌게 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패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을 심판하여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법궤를 돌려보내게 하였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의 원어는 나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 찾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전쟁에 패하였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바로 미스바 성회가 열립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성회인 것입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침체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저장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힘이 없어 늘 주변국으로부터 침략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승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평화로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부흥의 장소, 바로 미스바의 성에는 이렇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적 대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강한 공동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가정과 우리의 삶이 강한 용사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스바의 성회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었고,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셔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 또 어쩌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나만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제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그들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던 일들,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인생, 그 삶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선결케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우리는 좋은 그릇을 찾지만 그러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 안에 오물이 있고 그 그릇이 더럽다면 결코 손님에게 음식을 담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다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 정성껏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그 속에 가장 맛있는 것을 담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쉽게 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우리를 성결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다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에 반사된 우물 안에 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친구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밤의 달은 아주 둥글고 아름답네. 참으로 조용하고 장엄하게 떠있는 달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친구가 작은 돌을 집어 이 우물 안에 살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 돌에 작은 파도울이 생겨 그 보는 그 달도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쩐 일이지? 달이 깨어져서 흔들리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이 흔들리는 달을 보며 속상해하는 것이죠. 그때 지혜로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봐봐. 달은 지금 전혀 요동이 없지. 변함이 없어. 다만 변한 것은 달을 반사시키고 있는 우물의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면 결코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고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5절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하였지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신실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직하시고 착실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모으시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 각자 지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가슴을 펴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선다싱은 인도의 경건한 인물로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때 거센 반대를 맞이하였지만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평생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선다싱은 인도에서 티베트로 히말라야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히말라야를 넘어가 티베트인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티베트를 향해 갔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눈보라와 그 바람과 그 세찬 바람에 이 몸은 더 얼어붙고 발은 푹푹 빠지는 눈길로 인하여서 이 동행인과 함께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참 동안 사력을 당하여 산길을 전진해 가다가 앞에 웅크리며 누워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죽은 듯이 미동도 없었지요. 선다싱은 동행하고 있는 이에게 이 사람을 업어서 구조하여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행하던 티베트인은 그러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소, 나는 살아야겠소 라고 하며 이 선다싱의 그 부탁을 저버리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선다싱은 그 얼어서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업고 더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얼어 죽어 있는 한 시체를 만나게 되죠. 그 시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함께 동행했던 티베트인이었죠. 그는 홀로 걸어가다 동사되었지만 그러나 이 선다싱은 업고 있는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은 체온이 전달되어지며 온기가 살아나 회복되었고 자신도 춥고 힘든 곳이었지만 힘을 얻어 끝까지 함께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와 같습니다. 서로 보듬고 서로 함께하면 우리 안에 시너지 에너지도 생기고요. 우리가 서로 보듬고 안아주면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아픔이 치유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를 향하여 손을 펴 그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다면 진심으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던 것이지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며 5절에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은 것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사단의 시기와 질투가 넘쳐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블레셋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이것이 기회다. 지금 저들을 치면 한꺼번에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정복하려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지요? 7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저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지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곳에 무장한 강도와 같은 블레셋들이 다가온다고 하니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당시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기도했겠지요.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과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바로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도리어 더럽게 하며 그들을 어지럽히며 그들을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그들을 추격하여 미스바에서 나가 베달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고 대승을 거두지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하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가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사실은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작고 큰 짐들을 가지고 계셨고요. 모두가 다 작고 큰 사건들과 어려운 힘든 시절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그 고백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곧 오늘이 되어지기에 내일의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상을 제거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의 그 현장 거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대신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오늘도 내일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는 작고 큰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